히브리서의 배경을 뭐 잠깐 그냥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것보다도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받아야 될 유대인들의 어떤 상황을 좀 짧게 나누면 굉장히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좀 믿음의 도전들을 좀 많이 받는, 신앙적인 도전들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로 다시 개종해라 라고 하는 자기 동족들의 어떤 그런 도전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될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전국에, 전 세계에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서거든요. 곳곳에서 정통 유대인들의 어떤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라 이것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개종해라. 그리고 그들 안에 만연해 있는 어떤 그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 그래서 천사가 이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계시의 전달자로 여겨지고, 실제로 구약에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뭐 이렇게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어떤 매개체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보면은 뭐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쓰셔서,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들을 쓰셔서, 그런 천사들이 어떤 계시의 전달자. 그래서 천사들을 숭배하고 또 천사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가 대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동역했다, 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개종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전,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도전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그런 이런 것들입니다. 모세, 또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어떤 그런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자기네 삶이 원래 자기들의 삶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얘기라도 별로 도전을 받지 않겠지만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이들의 원래 삶이었었거든요. 이들의 원래 삶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도전, 개종하라는 도전,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런 어떤 믿는 신앙 고백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죠. 이 중보자에 관련해서 천사를 얘기하고, 또한 모세와 같은 어떤 그런 인간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또한 그런 선지자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선지자를, 그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는 믿음으로 꽝꽝꽝 때리고 이제 교회로 모이고 또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도전 가운데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1장부터 살펴볼 텐데, 자, 1장부터 해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도전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박해 나갑니다. 1장부터 반박해 나가는 그런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1장에서는 천사에 관련해서 천사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시편의 내용들, 시편의 구절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의 구절들을 갖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사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묶여서 3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또 쭉 가면서 또 쭉 가다가 또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는 정통 유대인들의 어떤 도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중보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율법의 완성이냐 라는 어떤 도전 앞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받침으로 좋고 그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기에 히브리서를 살펴봤을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우리도 이제 구약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장은 이제 1장 1절부터 3절을 좀 먼저 보시면 1장 1절부터 3절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결론입니다. 결론. 사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온전히 좀 이해해도 그 전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담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1장 1절부터 3절인데, 사실 오늘은 이제 이 시편의 말씀들, 구약의 내용 말씀도 하나 살펴보면서 이게 나올 거라서 짧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옛적에 1장 1절부터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서 모세와 같은 그리고 뭐 다윗과 같은,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은 또한 선지자거든요. 예언자. 그리고 수많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빵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전달자가, 자, 계시의 전달자의 일단 정체성이 뭐예요? 자, 옛날에는 선지자들 또한 뭐 천사들 통해서 계시가 되었는데, 지금은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천사를 비교하는데 비교 불가예요.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자, 뭐로 세우셨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2절의 내용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고, 아들을 통하여니까 중보자이시며,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 하나님의 상속자죠. 만유의 상속자. 이따가 이제 시편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창조 중보자 되심.
제가 그런 표현들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창조 중보자. 그런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여기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뭐 되게 말이 어려운데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 저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찾아서 명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잘 얘기했네요. 1장 15절, 골로새 1장 15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증거와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가 일치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딱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사실은 자 1장 4절부터 해서 히브리서 이제 거의 한 10장까지 11장도 있고 이쪽 있지만은 10장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이 2절 3절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천사는 어느 정도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 그 천사 숭배 사상, 천사를 향한 그 믿음, 그리고 그 천사도 중보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이 사이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켜주는,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영원토록 이 관계를 온전케 해주는, 유지시켜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천사는 중보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천사는 그냥 우리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우리를 돕는 존재일 뿐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이런 것들 중에 사실 천사가 있었던 거죠. 이 천사도 집어서 딱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항상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자, 그러면서 자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아름다운 이름 어떤 이름이냐? 자, 이제 1장 5절부터 5절부터 자, 이제 일곱 구절을 그러니까 7구절 정도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7구절인데 빠르게 제가 나눠 보도록 할게요. 1장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 성경책 보시면 이게 그 각주가 달려 있어요. 기응, 니은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 보시면 자 먼저 이 5절 안에만 이 두 구절의 시편을 인용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이 구절이 시편 2절부터 그러니까 시편 2편부터 그러니까 2편
2편 7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좀 아셔야 될 것은,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이제 뭐 이런 구약에 있는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신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절만 갖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 구절이 어떤 정황 속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황까지 갖고 들어와서 사실 이제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요한복음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끌어오는데 그 정황들을 같이 끌어와서 이해를 해야지 본문이 훨씬 더 드러나거든요. 그랬을 때 시편 2편 7절 말씀은 어떤 정황이냐면, 자, 우리 시편 2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2편으로 가보시면 2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상황이 이제 또 어떤 상황이냐면, 시편 2편 자체가 이제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있고, 이 시편 기자가 뭐 이제 시편 1절부터 뭐 3절까지 자, 여호와 하나님과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에서 나누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드리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편 2편 1절이에요.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거는 이제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 7절의 말씀, 히브리서가 인용했던 7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호와의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그리스도는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열방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세울 그 시온에 세울 그 그리스도를 누가 대적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 아들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 말씀하시면서 8절 9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땅과 그 모든 피조물들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세상을 주시고 또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허락받는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과 세상 권세를 세상 권세가 아들에게 위임받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세상을 소유하고 또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취감받은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초반절에 뭐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한 세상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나라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오늘 안에 못 끝나겠는데 큰일 났다. 제가 좀 더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어지는 구절이 뭐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요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요 이제 뭐죠? 이제 12장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한 절을 갖고 온 건데 이게 이 구절이 들어 있는 이 그 맥락, 이 문단이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인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내용.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유한했습니까? 유한했죠. 영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영원한 나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럼 이 씨가 누구냐?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될 이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지만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5절에서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의 말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갖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랑 비교하면서 천사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천사 중에 어떤 천사가 그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 모든 땅의 주인으로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 또한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장에서, 그러니까 5절에서 시편 2편의 말씀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6절 보시면은 6절이 이게 또 참 재밌어요. 6절은 시편 97편을 인용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부터 좀 보시면, 특별히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7절 말씀이 이제 어떤 정황 속에 이제 다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자, 7장 시편 97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치를 선포하는데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한다. 그 통치하심 자체가 땅이 기뻐하고 섬이 기뻐한다. 왜냐? 2절 때문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요. 의와 공평. 여러분, 다스림의 기초가 정의와 공평이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땅에 눈물이 왜 이렇게 많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정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과거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있는 게 뭐죠? 야, 진짜 부패하면 다 힘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리더십이 부패하면 다 힘들어지는구나. 리더십이 의와 공평으로 서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지는구나. 근데 새로운 정권이 와서 조금만 공의롭게, 조금만 의롭게만 하니까 이게 막 나라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즐거워하는 이유, 섬이 기뻐하는 이유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완전히 의롭고 공평한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뭐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와 공평으로 불의한 것들을.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의가 선포되어지니까 영광이 나타나고. 자, 7절에서 자, 그렇게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또한 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는 그냥 한 분이에요?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부, 또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97편 7절 말씀 끌고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 안에 성자도 계시니까.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끌고 오세요. 끌고 온다고요. 신약성서의 성서 기자들이 구약 성경 내용들 끌고 와요.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이 경배는 합당한 경배죠. 합당한 경배죠. 합당한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경배인 거예요. 이 경배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경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통치 권세를 갖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이시다. 근데 그 주가 어떤 주냐? 의와 공평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와 공평의 주님이신 그 주님에게 천사들은 경배한다 이거예요. 경배한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경배한다. 그런 주님이시다. 난 천사들은 그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 의와 공평의 주님이시다. 자, 7절입니다. 7절. 그래서 1장 7절도 굉장히 재밌어요. 7절. 저만 재밌나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자, 7절 같이 한번. 제가 7절까지만 볼게요. 7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고 7절까지만 일단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에.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야, 이게 굉장히 또 재밌어요. 1장 7절이 자, 요 어떤 시편의 말씀을 갖고 인용했냐면 시편 104편 4절을 인용을 했어요. 자, 시편 104편으로 가볼게요. 104편. 여러분 성경이 없으셔서 안 찾으시는군요. 네, 자막으로 다 나오니까. 네, 시편 104편. 자, 이 시편 104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창조주 되신 주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특별히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자연 세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자연 세계, 그리고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이 그림을 시편 104편이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자연 세계 안에서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같은 급으로 나와. 같은 급으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시편 104편 한번 읽어볼게요. 104편 1절부터 9절.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자, 빛을 주님이 옷 입음같이 빛이 주님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를 아우르는 거예요. 이 자연 피조 세계가 빛이.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이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러니까 이 시편 104편에는 다 빛, 하늘, 물, 뭐 구름, 뭐 바람 이런 거가 막 다 등장. 이런 것만 등장해요. 거기에 무슨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무슨 동물도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 하늘 이런 그냥 자연 세계의 피조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리고 이 수준에 있는 것들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104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같은 급으로 누가 나오느냐? 천사가 나온다고요. 천사가. 104편 4절. 104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자, 이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와서 1장 7절에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시편 104편,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그런 맥락에서의 이 시편을 끌고 왔을 때 천사도 그런 것들과 같은 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연 세계의 피조물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04편 5절부터 4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로 솟아올라왔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자,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하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정에 내려가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그리스도가 이 바람, 물, 바람, 물, 땅 이런 것들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지금? 이게 인격적인 교제 같은가요? 그러니까 전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냥 명령하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듣고 자연세계가 듣고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감정이라고 한다면 시편 104편 7절에 꾸짖으시니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할 때와 이 자연 피조 세계와 교제할 때 또한 그 안에 뭣도 들어있다고요? 천사도 있다고요. 자, 사람을 대할 때와 이 자연 피조 세계를 대할 때 거기에 천사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대할 때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과 관계할 때는 굉장히 깊게 교제하시죠. 깊게 교제하시잖아요. 깊게 인격적인 교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뱀과 정갈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물과 바람, 파도, 뭐 바람, 하늘, 땅 이런 것들은 그냥 꾸짖으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천사도 들어가 있다고요. 천사도.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요 대우, 요 천사들 대우하시는 이 처우가 뭐 굉장히 불꽃으로 사역자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땅, 바람 이런 것처럼 그냥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 천사에 대해서 이런 것처럼 생각하셨다고.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교해서 자,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상속자.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규는 그의 통치는 의롭고 공평하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또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자,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창조주 되신 그 그리스도, 구속주 되신 그러니까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1장과 2장의 다 내용들이 이제 3장 1절로 모이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3장 1절인 거예요. 3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3장 1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세 번역을 읽으면 좀 더 와닿더라고요. 세 번역 3장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깨달으라. 저는 어떤 뉘앙스를 좀 받았냐면, 야, 유대교회에서 천사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율법 얘기한다고 넘어가냐? 제발 생각 좀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 좀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하고 좀 믿어라. 처럼 전 들려요. 개인적인 묵상. 그러면서 이제 뭐 이후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증거하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수신 받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이 성경을 읽어야 될 독자로 하여금 믿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게 하고 깊이 묵상하게끔 만들어 준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치고 들어온 천사가 가당키나 하냐? 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상속자고 권세자고, 그의 통치는 완전한 의로운 통치야.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치 권세 갖고 계신 분이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뭐 사역자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하늘과 바람과 땅, 물 같은 그런 거야. 근데 너네들이 천사를 섬겨?
너네들이 또 모세를 찾아? 너네들이 또 율법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을 만드신 분이, 또한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천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 가당키는 하단 말이야. 어떻게 너네들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 대신 왜 천사를 거기에 집어넣어? 왜 다시 모세를 집어넣어? 왜 다시 율법을 집어넣어?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믿으면 너네들이 천사 거기다 집어넣을 수 없어. 너네들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거기에 집어넣을 수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돼. 그래서 좀 더 격한 표현으로 좀 생각 좀 하고 믿어라, 이 자식들아. 예수 좀 제대로 좀 알고 믿어라. 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배경을 정리하고 또 특별히 이제 1장에서 이 구약 성경을 막 갖고 들어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데 이게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천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를 붙잡고 유대교로 넘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저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밤이었나요? 어제 밤에 제가 이렇게 자꾸 TV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조 목사님 TV만 보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좀 그렇긴 한데 많이 보지 않아요. 그냥 잠깐 틀었는데 이게 또 설교를 준비하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막 나와요. 뭐냐면 거기에 막 옛날 가수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막 옛날 추억에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노래에 감동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보컬리스트란 말이에요. 보컬 노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딱 보면서 나도 노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노래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 이제 예배인도 이렇게 좀 용서가 들으세요. 떼거지로 함께 부르는 거 말고 내가 딱 솔로 하면 들어주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내가 내려놓을 수는 없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도 이렇게 딱 앞에 서서 나 딱 노래하는 거 들어주는 이런 컨셉.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예비인들과 왜 저래? 제가 진짜 그런 마음 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살짝 내 안에 들어오면서 살짝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막 설레더라고요. 내 안에 막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뭔지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내 안에 딱 뮤지션으로서 음악인으로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딱 음악이 저를 딱 사로잡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음악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설레이는 거 있죠.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이 예배인도자에서 예배인도자의 어떤 정체성은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드러나지 않으며 함께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혈과 함께 내가 함께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거죠. 자꾸 중간에 뭐가 끼는 거예요. 자꾸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 외에 자꾸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어떤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사역, 소위 말해서 예배 사역이라는 거를 20년 가까이 하는데 20년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흔들림,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이런 뭐랄까요, 어떤 그런 어떤 좀 어떤 그런 설레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만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자, 모든 것들을 자, 그리스도에게 갖고 가. 자, 모든 것들을 자, 그리스도에게 갖고 가.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간에 뭐가 자꾸 들어와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발견이 되어져요. 이게 발견이 되어진다니까요. 안 보이던 것들이 발견이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도 있고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예수만 하나님과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인데 다른 중보자를 자꾸 찾아요. 다른 중보자를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해요. 다른 중보자를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요. 또한 다른 중보자를 찾으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귓가에 들리지를 않아요. 그럼 자꾸 내가 살아나죠.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이 자, 이제 결국은 자, 그 모든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만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내 열심이 그 자리에 내 생각이 그 자리에 결국 자리 잡게 만들어줘요. 결국은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그 자리, 그 아들의 자리,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처럼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 외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자, 히브리서 1장, 2장, 3장 히브리서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것도 예수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너네들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뭐죠?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교회에게 저 여러분들 같은 예배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들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고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깨달아 알으라 말씀하시면서 천사랑 비교하면서 시편과 사무엘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만 계셔야 그 관계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만이 그 길을 내시고 온전히 예수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온전한 통치하심, 의의 그 공평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통치하심과 그 다스리심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됐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돈도 들어오면 안 돼요. 거기에 명예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권력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인간적인 것도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